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원합니다. 기도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친 사람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상의 삶에서 자기 직업에서 그냥 그렇게 평상시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일을 할 때와 그렇지 않고 할 때의 차이가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러분 다 직장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직업이 있으시죠? 삶에서 다 일하시지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하실 거예요. 그 일상의 삶에서 얻어지는 기적이요,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어부들이 이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배를 정박시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배를 다시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이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어부로 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전문직이었습니다. 그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면 어느 때에 물고기가 그곳에 많이 있는지, 어느 곳으로 가면 실패하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건지 다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주부들은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전문가잖아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전문가잖아요.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나도 할 만큼 하고 그 분야에서 좀 이렇게 일할 만큼 했는데 거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감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베드로의 상황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가끔가다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걸 봤는데 멸치잡이를 하는 배였어요. 그 멸치 잡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반찬에 그냥 상에 오르니까 그냥 맛나게 쉽게 먹지만 그 잡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물을 들이우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첫 번째는 이 허탕을 하더라고요. 그물코에 멸치가 별로 안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막 낙심해가지고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그물코마다 그 은빛 반짝거리는 멸치들이 가득가득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 무게까지 해서 이전보다도 그물이 더 무거울 건데 어부들이 막 이렇게 신이 나가고 끌어올리더라고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바닷가로 가가지고 배를 정박해 놓고 그 멸치를 그물코 안에 끼워져 있는 멸치를 터는 거예요. 이 터는 작업이 또 만만치 않더만요. 물에 젖어 있는 그 그물 거기에 멸치가 코마다 깨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몇 사람들이 자꾸 털어내는데 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만선이었으니까, 가득 찼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가득 찼어요? 비어 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사업을 하는데 오늘 양말 파는 가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전기세 이만한 넓은 가게에다가 전기 다 켜놓고 종업원들 데리고 있는데 양말 2켤레 팔고 저녁에 들어온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시카고에서 경험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집사님이요. 그런데 시카고 가가지고 이런 이제 그 양말 팔고 흑인들 상가에서 옷 팔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종업원이 그 가게에 3명 있었어요. 3명 있고 하루 종일 전기 켜놓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양말 2켤레 팔았대. 그 얘기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전기세나 됐겠어요? 종업원들 월급이나 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 가게 열어놓고 일하는데 양말 2켤레 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신방 갔는데 그 얘기를 늘어내놓고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시카고에 와가지고 오늘 양말 2켤레 팔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전문가인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잡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빈 그물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우울하죠. 요즘엔 그렇게 말하대 사람들이 기분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도 기분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낙심도 돼 있고 뭐 밤새내 고생했는데 피곤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또 예수님이 또 물고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목수 아들이잖아요. 목수 아들이 뭐 어떻게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선뜻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방금도 이렇게 밖에서 좀 서서 성도님들 오신 거 보니까 오만 상을 찌푸리고 오신 분들이 계셔.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못 잡수시고 물론 이렇게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일 안 가신 분들은 알겠더라고. 얼굴이 환하고 편안하게 왔어요. 쉬었으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밥도 못 잡수고 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막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힘들게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힘들고 화나고 짜증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 움직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런데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기뻐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세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한마디 싫은 내색을 보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베드로가 한마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또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을까? 여러분, 그 얘기는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지금 누구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한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읽어보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왜냐하면 들었다는 것이 확실한 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아니 베드로의 생각을 움직였을 거예요. 뭔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와더니, 자신의 귀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오더니 그 말씀이 자신의 지친 가슴을 휘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감동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마음에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꺼려지고 행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흔쾌히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빈손이었단 말이죠. 어딘들 안 가봤겠어요? 어느 곳엔들 그물을 안 내려봤겠어요? 이곳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에 없으면 저기로 한번 가보자, 밤새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지. 여러분, 순종이 꺼려지고 힘들어질 때도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의지했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전문가인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뱃사람으로서 거기에 온통 숙달된 숙련공인데 숙련된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뭘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 그 그물을 내렸느냐,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잖아요. 어느 때 물고기가 어디에서 잘 잡히는지 그 바다의 생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말씀 의지해요? 내가 잘 아니까 예수님 의지해요? 아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게 우리가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네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어부의 그 상식과 지식, 그거 의지하지 말고
베드로 그러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박사인데,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 박사인데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팠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패배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심령을 후벼 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거꾸러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거꾸러지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평생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역대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역대급.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역대급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급으로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 역대급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평생을 끌고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많은 부분을, 서신서 수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서, 역대급으로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교인이라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과 교회의 교인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 팔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움켜 잡았어요? 아니요, 물고기 바다에서 그냥 쌀을 그냥 많이 건져낸 거예요? 아니에요. 늘 하던 일상생활에서의 기적이었어요. 늘 잡았던 물고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베드로가 건져냈던 기적의 물고기를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시점이, 베드로가 또 순종한 시점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의 가슴을 휘벼 판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누군 줄 아세요? 나사로, 그죠?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다른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외마디 외침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속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갔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가슴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옷 너무 많이 열지 말고 조금만,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죽은 시체가 하나씩 있어.
나라는 시체, 내 자아라는 시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죽어있는 냄새가 폴폴 나는 시체들이 전부 다 내 가슴에 하나씩 있어요. 전부 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시체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을 다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여러분의 자아, 신앙의 자아를 깨어낼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깊이 한번 빠져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다시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것은 받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자신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행동도 안 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불러다가 좀 안수 한번 해주신다든지 뭐 그 소경을 보게 할 때 그냥 침 지르기 이겨서 발라서 얼굴에다 해주고 어디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다든지 뭔가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거 우리 참 순종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뭔가 좀 등도 한번 두들겨주고 손도 좀 만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됐으니 가라 이러면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믿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근데 말씀은 지금 뭐라고요? 만져주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가서 뭐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순종하기 어려울 텐데 그 문둥병 10명의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참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잘 납득이 안 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둥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이 소원이에요. 신방을 가보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라고 좀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 기도 자리에 서면 얼마나 기도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했어요. 전문가들이세요. 막 요소요소의 말씀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기가 막히게 대표 기도를 잘해요. 정말 잘해요. 참 듣기가 좋습니다. 와, 기도 잘한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고 변화된 삶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와 오늘 기도 잘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지 관심 없어요. 말씀은 기도에 잘 적용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피로가라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말씀이 그 자신에게 도전을 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그 속에 무언가를 꿈틀거리게 만들었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슴에 파고 들어오거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말씀이 주신 힘이라면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처럼 기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음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KT에 다니셨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냐면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밤새 새벽 2시까지 막 다니면서 교회 청소하고 전기도 가설해주고 막 그렇게 개척교회 하는 친구에게 가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섬긴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여기 집 있는 사람 다 손들어 버려요. 집 있는 사람, 여기 집 있는 사람 다 손들어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이제 뭐 자기는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안 들 수가 없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손을 들어서, 자기 집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늘 부흥 강사님도 그러잖아요. 뭐야, 하나님은 집도 없는데 여러분은 좋은 집에서 자고 있냐고 뭐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집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담보로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좀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워낙 가슴에 파고들어서 남편이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합의하고는 담보로 설정을 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교회 건축을 했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 교회에서 다 그렇게 담보로 설정한 돈은 다 돌려주겠다, 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건축만 했다고 쉽게 부흥되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로 설정한 기간들이 다가오고 이제 갚아야 될 때는 되는데, 도저히 이 목사님에 가가지고 목사님 다시 우리 담보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돈 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악착 같은 성도님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가지고 다 다시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그 담보 풀게 돈 주세요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했다죠.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아파트를 팔자.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은 돈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또 이사를 갔고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이렇게 좀 교회에서 좀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다시 집을 담보로 또다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남편이 59세의 나이로 간경화로 소천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가족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학생들 둘 있는데 암담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남편 돌아가셨으니까 파산 신청하고 그냥 남편 퇴직금 나온 걸로 자녀들 학비하고 앞으로 살 궁리를 해라.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인 집사님이, 이게 부창부수인가 봐. 이 부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담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집 한 건데 그걸 내가 파산 신청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사실 어떻게 할 거나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 또 그 아들도 그 식구인가 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 파산 신청하면 평생 가슴 아플 건데 어머니 편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그 남편 퇴직금 나온 거 가지고
그 보증 선거비 다 갚고 나니까 돈 딱 1,000만 원 남더래요. 1,000만 원. 대구에서 사셨는데 도저히 이제 대구에서 살 마음도 안 생기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무작정 그 돈 1,000만 원 들고, 그동안 집에서 보니까 비교적 새 것이 냉장고 2개가 그래도 제일 새 것이더래요. 그 냉장고 2대 이삿짐에 싣고, 그러니까 옷까지만 싣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서울로 올라와서 저쪽 미아동 쪽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집을 하나 구했는데 1,000만 원 보증금에 60만 원짜리 월세 방을 하나 봤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가 됐는데 이제 계약자를,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들이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새 아파트로 가는데 아파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맞지 않아서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혹시 놓고 가도 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냉장고 2대만 있고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고 그냥 옷만 가지고 왔는데, 옷 넣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옷장 하나도 없이 왔는데, 근데 갑자기 그 부부가 신혼부부니까 모든 게 새 거일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 맞게 다 꾸려놨는데 자기들이 새 아파트로 가게 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거 놓고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놓고 가라 그랬대요. 나중에 이사로 와서 보니까요, 다 완벽하게 준비가, 침대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이 침대가 그 침대입니다, 이 가구가 그 가구입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2개만 자기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놀랍게 진짜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이 명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큰 기업에 합격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어렵다는 취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IT 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인정받아가 이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 사람 잡아놓으려고 돈을 더 준 거예요. 연봉을 더. 그리고 얼마 전에 노원에다가 32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대요. 아니 뭐 남이 잘 돼도 좀 아니,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제 그 전에 이분들이 하여튼 보증을 좀 잘 서준가 봐. 내가 나중에 이런 보증 필요한 분 누군지 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세요. 이름 알려줄게. 네. 그런데 이분이 또 거기서 5,000만 원짜리 그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누구 아는 친구한테, 지인한테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5,000만 원 또 보증을 서줬대요. 그런데 보증 서준 사람이 또, 여러분 보증 서주면 그 사람이 잘 되든가요 망하든가요? 예? 꼭 망해. 예. 그 사람 망했대. 그 또 망해가지고 5,000만 원 꼬차라니 이제 완전히 빼앗기고 그놈도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빈털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받을 생각도 못하고 뭐 망한 사람한테 쫓아가 봤더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서울로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지 5년쯤 됐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그 5,000만 원 보증서 줬던 사람이 어떻게 물어가지고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다시 힘을 펴고 일어섰으니까 그 5,000만 원에다가 이자를 갚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5,000만 원 하고 이자 좀 줘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달성동에가 내가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내가 명의 이전을 해줄 테니까 그냥 그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 그래 5,000만 원 더 받아봐야 지금 뭐 특별히 뭐 집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냥 그 조그마한 땅을 하나 이전을 해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재개발 기구로 딱 된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재개발 기구가 돼가지고 45평짜리 달성동에 아파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생활했더니 헌집 2채 줬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새집 2채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더니 삶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돈 1,000만 원 들고 서울 올라오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 가세요. 근데 그분들은 5년 만에 다 벌써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